말씀은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다 잘 쓰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내가 지었던 죄들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겸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득이하게 이제 집에서 이 새벽 기도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셨죠?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기도할 일은 없겠죠. 사람이시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히브리서 기자는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을 시리즈로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29번째 시간으로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에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중에서 전지하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라라는 그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디까지 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는 두 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존하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자존성을 언급하는 어떠한 신조나 신앙 고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와 있으나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자존하지 않으셨고 아버지로부터만 나오셨다면 아들은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스스로 계신다. 나는 크다. 한글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에고 에이미 I am이죠.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는 말을 사용하심으로 결국 예수님은 자존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딸랑 그 성부가 성자를 이미 나와 있는 성자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회의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단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확실히 알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지금의 시대는 삼위일체 시대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오실 때는 자존하신 분이 오신 것이지 나와 있는 분이 온 것이 아니라 자존하신 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아니 계신 것이 없는 분, 아니 계신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있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있으리라 돼 있는데 원문이 그러잖아요. 있느니라 합니다. 다 있느니라. 현재로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전지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고, 인간에게도 좀 나눠준 거, 인간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뭔가를 아신다라는 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신다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아신다, 지적이시다, 지혜가 있으시다, 이런 것은 공유적 속성. 인간도 지혜가 있잖아요. 뭔가를 알 수 있잖아요. 뭐 선하시다, 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막 이런 것들이 있네. 이런 것들이 인간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지하시다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것은 이제 비공유적 속성에 해당됩니다. 아신다, 지혜롭다는 것은 공유적 속성이지만, 그러나 전지하신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시편 말씀 예전에 한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줄 아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 전지는 무소부지하고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는 것, 우리를 아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분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자, 시편 139편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신대요. 앉고 일어서고 어디에 하는 거 다 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을 안다는, 우리가 무슨 말하는 것까지 다 기억한다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너의 말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너의 입술이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우리는 지금 언어를 이렇게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녹음을 시키지만 만약에 녹음을 시키지 않으면 이 언어는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물론 뭐 공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파로. 그러나 3주간 다시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 하고 없어질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이미 하나님은 고성능에 녹음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입술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 하나님은 녹음시키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오늘날의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옵니까? 부모가 이중적이니까 그래요. 교회에서는 거룩하는 척 하는데 집에서는 온갖 목사 욕하고 막 이러니까 신앙 없는 얘기를 하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모에 따르면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언어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너희가 말한 대로 심판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세 번째 뭘 아시느냐? 2절 하반절 보면 나의 생각을 멀리 계셔도 아신다. 나의 생각을 아신다. 내가 무슨 생각? 여러분, 말은 그래도 내가 말을 했으니까 이거 말하는 것은 아실 수 있다고 쳐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뭐 고성능 녹음기가 있어서 인류의 모든 인간의 개개인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치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아시냐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갖기를 생기라고요.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생각을 사탄이 씁니다. 악한 생각을 써요.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교묘하게 써서 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좋게 이렇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 가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나중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무소부지하시고 그분께서 전지하신 것은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심판하겠으며, 우리가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속으로 음흉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품었는지를 어떻게 아시고 심판하시겠냐고요. 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아시느냐? 그 현장 속에 보내서 아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보내서 어떻게 당신의 영을 보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당신의 영을 보내서 그 현장에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 밑에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영, 주의 영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평행공부는 주의 손이 주의 영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다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현장에 있다는 거잖아. 특별히 손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이 전지전능과 무소부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사울이 바로 여기 앞에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못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바위와 산성이시다. 왜? 바로 앞에 있어도 나를 잡을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다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 사도행전 12장 읽어보기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도 이 천사가 와서 착고를 풀고 그 다음에 그를 깨워서 채창살을 열고 몇 개의 문을 지나가도 아무도 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위급한 상황이랄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가 일한다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얘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 내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안 죽이는 거예요. 왜? 너가 있어야 나의 일을 하겠구나,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장소에도 함께 계시면서 그것을 지켜보시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서도 하지만 또한 어떤 일들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도 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천사 2명이 다 따라 붙잖아요. 태어날 때마다. 물론 주에 좀 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계급도 크고요. 근데 자우지가 모든 천사가 붙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그걸 다 기록하고 이것을 천국에 있는 행위책, 생명책에 기록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심판받을 줄 알고 오늘 살아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제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셔야 돼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끄시는데 하나님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국의 부추 파가 좋아요, 이딴 식으로 하나님을 불신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만 안 두는 거죠. 너희는 들의 백합화 공중나는 새보다 더 귀하다. 오늘 피었다가 오늘 지는 그러나 들풀보다 너는 귀하지 않느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다 아시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활체를 입고 이미 2000년 전에 이제 천국에 가셨고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과 중보를 일하시지만 동시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듣는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 이 24장로들이 이 검은 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그걸 지금 그
검은 거는 찬양하기 위함이요. 금대접은 뭐예요? 성도는 기도를 받아다가 바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소부재, 그 다음에 전지전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인류가 수억 명이 동시에 기도해도 동시에 기도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이죠. 이제 나중에 전지전능까지 가는데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지하신 분의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품은 뜻까지 다 아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하나님께 늘 겸손하게,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는 얘기하고, 하나님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 성품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죄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할수록 좋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결국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나의 형편을 아시고 있다. 그리고 내 현장,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고난받는 현장, 내가 고통받는 현장, 내가 억울한 현장.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요, 억울한 사람이 고아와나 과부나 이런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기브온 거민을 사울왕이 죽였을 때 다윗왕 시대에 넘겨와서라도 3년 동안 연분연 기근이 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기브온 족속, 죄 없는 족속을 죽여서 원망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주시고 이 기근을 내렸어요. 그래서요, 이 법관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법관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법을 정확하게 해서 죄 지은 자는 벌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거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판정 내려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그러고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다고 그러면은 이 나라의 법관이 잘못되면 나라를 하나님 없애버려요. 왜? 그 나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준 그 권위, 국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법관들은 더 하나님께 조심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게 아시고 나가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지금 부활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은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오늘 이 땅에 보내진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과 성부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삼일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른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전부 다 내가 다 안다고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서론입니다만 내일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 하시는 것이 다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하실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봅니다. 이 땅에 성령을 보내요. 7영이라겠죠. 보좌 앞에 7영, 완전한 영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7영으로 예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그 7교회 가운데요, 7교회 가운데 책망했던 교회가 5교회고 칭찬만 했던 교회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아신다, 여기 아신다라는 것은요, 완료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 형편을 다 이미 다 알고 있다. 오늘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300만의 벌금을 물릴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아신다는데 그 책망받았던 5가지 교회는 특별히 이미 알아온 채 있다. 완료형으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18절, 2장 18절, 2장 18절부터 읽는데요.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얘기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는 칭찬이잖아요. 먼저 그죠? 네가 행위들과 사랑함과 믿음과 그 다음에 봉사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온 채 있다. 알아온 채 있다. 근데요, 저기를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마지막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시작입니다. 시작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니라. 내 행위를 아는데 아까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거꾸로 토하여 내가 역겨워서 너희들을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알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토해버리고 싶은 역겨운 존재로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어 나는 행복해. 나는 그가 있어 든든해.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거야. 그가 천국에 들어오면 내 나라를 맡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주의 종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성도들은 괜찮은데 주의 종이 타락을 했어요. 주의 종이 타락해서 잘못 가르쳐. 거짓말로 가르친다 그 말. 제사 드려서 그 제사를 드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이걸 주의 종이 타락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세벨 21절 보니까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치는 거 아니에요. 너 잘못 가르치고 있어. 한번 그 영원 구원이라는 거 너 잘못 가르치고 있어. 너 예수 믿으면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다 용서받는다는 거 그래가지고 회개치 않게 하는 너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양심이 있겠고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게 하시는데 애써 그것을 외면하는 거죠. 반드시 알게 할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 간다는 거 반드시 알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쟁이 점치러 가면 과연 천국 갑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천국 간대. 이런 사기꾼과 같은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니까 22절 내가 너를 침상에 질병에 던진다.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침상에 던질 것이요 너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따게 한다면 환란에 던질 것이다. 오늘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왔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중국 음모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2대 3대만 올라가서 전부 조상을 신이라고 섬기고 부처를 신이라고 섬기고 언제 부처가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모든 죄들을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에 그를 침상에 던지고 왜 그리스도인이 오늘 병들겠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사건 사고에 왜 그렇게 수고해도 얻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회개치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마지막 단계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자녀를 죽인대요. 살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해한다. 왜 오늘날 예수 믿어도 일찍 죽은 자녀들이 생깁니까?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의 대부분은 다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치 않아서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다 안다예요. 아니 여기 원문은 완료입니다. 알아왔다. 나는 아는 채 있다. 다 안다. 우리 주님 앞에요. 겸손해야 돼요. 네가 뭐라고 떠들어도
나는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어. 너의 말을 다 알고 있어. 너의 생각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형식적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지.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이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 나는 더 이상 싫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흔들고 있는 거예요. 가짜 신앙 다 떨어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가증스러운 얼굴을 안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시대에 이미 돌입했습니다. 2025년 되면 이런 세상이 올까 상상치 못할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똑바로 정신 차려요.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성경은 빈익빈 부익부예요. 있는 자는 더 남의 거 뺏어서 더 준다고 그랬잖아요.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질 거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때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 성전에 못 나오더라도 개인의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진실한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순식간에 신앙이 허물어질 거예요. 귀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지금 벌써 4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나오기 힘들 거예요. 나오기 힘듭니다. 네. 온라인 예배를 정확히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힘쓰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은 다 쓰고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거 이렇게 막 강제로 한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강제를 통하여서 너가 그래도 나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내가 그거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일 수 있는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주님께 붙잡고 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려고 기도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과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 분 하나님 사람 되어 오셨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모든 보고를 들으시고 직접 성령으로 우리를 심장까지 다 감찰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외식하거나 거짓을 하지 말고 늘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강구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 간에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 앞에 떨어져 나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속히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